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2주간은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함께 2주간 권사님들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다가 한 넉 달 만에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을 맞이하려고 안내를 섰습니다. 오랜만에 묵혀두었던 제 서랍에 있던 이름표를 꺼내 보았어요. 왼쪽 가슴에 제 이름표를 붙이는데 제 이름이 최세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이름표를 열심히 안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최세나 목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그 이름표의 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이 시대에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말이 어느새 입에 쫙쫙 붙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현장에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또 순장으로, 집사로, 교사로 세워주시고 살게 하셨을까 고민해봐야 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노우스톰이 와서 이 뉴저지주의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를 선포했을 때도 예배당에 문이 닫히지 않았던 이 한국 이민교회에 지난 4개월간의 이 예배당 예배가 멈춘 것,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이 쿼런틴 기간에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마 우리 이민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교회의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교회를 오픈한 한국이나 또 서쪽에, 남쪽에, 미국 지역에 있는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좋은 이야기는 들리지 않죠. 바이러스는 이상하게도 교회 문을 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부하고 이 저항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도 포용도 없는 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와 혼란이 있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1세기 로마의 쿼런틴 생활, 즉 갇혀서 감금 생활 중에 있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사도가 저 먼 소아시아의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2020년 팬데믹과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이때 태어나서 이렇게 험한 세상을 내가 경험하는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이 공간, 이 상황 속에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는 이 시간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 전도자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미디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지요. 그것은 바로 편지 쓰기였습니다.
편지를 써놓기만 하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그것은 그냥 바울의 사후에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편지 배달부까지 예비해 두었죠. 그리고 그 편지는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로마 셋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저 에베소를 넘어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가는 이 회람 서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는 감금 상태이고 편지를 받는 이들은 감금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기에는 자유하나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를 달고 매순간 삶의 현장에서 이 악과 싸우고 진리에 도전하는 것들과 저항해야 하는 상황, 오늘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질수록 악의 힘은 이제 갓 태어난 신생교회들을 공격하고 또 이방인으로 살다가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뭔가 좀 좋은 것이 생길 줄 알았는데 고난당하는 이런 사람들,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까? 바울의 마음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애 처음 경험하는 이 재난의 시대에 이미 영원전부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의 상황의 고비를 우리는 지금 처음 경험하지만 여러 번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그 고비를 넘기셨고 운행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재난과 위기의 이 베테랑 해결사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좀 흠뻑 젖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가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자신을 버려서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것을 지키고 나 자신을 위한 사랑만 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말로 시작하죠. 처음부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은 계속 받고 싶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쭉 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엄두가 잘 나지 않아요. 너무 크고 완벽하신 그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발빠르게 바울은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이름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랑의 좋은 본받음의 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이죠.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 죄인, 별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나에게 별로 상관없는 사람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패배감이 드는 그런 단어가 손해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손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는 숭고한 단어를 쓰면서도 그 단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1세기의 신생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우리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2020년의 그리스도인들 별로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모습은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사랑을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우리의 삶에 수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재난의 시대를 이겨낸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항일운동, 일제강점기의 그 항일운동 시대를 거쳐 또 6.25의 폐허에서도 교회들이 재건되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유독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단어는 이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했다, 이렇게 짧게 글에 나와 있었어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 없이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는 역사는 없었더라고요. 그 시대에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도 회개함 없이 그냥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억울하게 자신을 버리는 사랑의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함께 읽으면서 그래, 희생, 순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맞는 것일까? 나 하나님 그냥 본받기를 그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함께 가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겁 많은 최 목사, 여기서 말씀 전할 자격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보다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닮은 구석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본받기를 기대해 주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욕심이나 탐욕이 배제된 사랑, 나나 내 자녀나 내 가족, 내 바운더리에 있는 그런 사랑 말고요. 그런 사랑 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혼란의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소명,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 것을 버리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닮은 사랑이 아니라는데,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그저 이기적인 사랑, 거기에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헌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기 것을 버리는 그 헌신과 사랑과 희생, 이런 실속 없는 사랑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희생제물이 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아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 막연한 교회의 재건, 이전의 부흥과 교회의 영광을 다시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저 다시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내가 같이 거기에 껴서 있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희생 없이, 나를 내어주고 버리는 사랑 없이 그저 막연하게 소망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쿼런틴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또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을 지키는 데에만 내가 너무 몰두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열어주시는 이 기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들여보는, 또 희생의 사랑, 내가 아끼는 것을 나눠줘 보고 조금이라도 내어줘 보는 이 손해라는 단어가 해보니까 좀 별로 억울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소개하고 행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정체성으로 그들을 부르죠.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본문에서 보는 이 성도는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이 성도인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재난의 시대를 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요. 그와 함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이미 세상 속의 교회들 가운데서 도덕과 또 윤리의 기준이 모호하죠. 성경에서 죄라고 명명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까지도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되고 수정되는 것,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행동합니다. 제도화하고 법제화되려는 그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혼란한 모습 속에서 정답을 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대답을 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생각?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넓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냐, 배타적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반대편의 이야기들을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는 어디 갔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혼란스럽죠. 그래서일까요? 1세기 바울은요, 2020년 후를 예견이라도 했듯이 항상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성도에게 세상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니,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되지도 말아라. 바울은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외침은 그냥 아멘하고 수락하기에는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왜냐, 나의 삶의 영역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 함께 하는 자가 되지도 말라 하는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은 있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일들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비 체험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윤리적으로 갈등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알면 되지. 신비적인 체험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먹을 거 먹어. 할 거 해. 괜찮아. 당대의 지식인들도 그랬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따라하면서 이거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삶의 성화가 무슨 소용이냐는 달콤한 세상의 소리가 그들에게는 더 따르기 쉬운 그러한 법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민하기를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0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과 영합하면서 아무 고민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멈추는 사명, 고민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죄악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는 이 현실 도피적인 그와 같은 삶,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의 은총을 당연히 여기서 세상과 섞여서 쾌락을 누리면서 이 현실에서는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 신앙을, 믿음을, 그리고 삶 속에서의 성화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를 맞고 맹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순교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지켰다면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이름으로 당하는 이 세상 나라의 핍박과 이 욱조여움, 그것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이 인간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인간의 권리 그 어디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음받은 토기장이가 그저 질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은 모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용기가 생기지 않는 저와 같은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좀 엿볼 수 있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연초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읽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대목 중에 이 파트 3에 듣고 순종함에 대한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예언자들은 말할 수는 있지만 성령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아름답지만 당신이 침묵하시면 제 마음에 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주지만 당신은 말의 의미를 주십니다. 그들은 신비들을 제시하지만 당신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계명을 전달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지키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들은 길을 보여주지만 당신은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주옥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연약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이 말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또 소화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 이것이 삶으로 사라지는데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현실에서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시대 이전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고민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하는 그와 같은 힘이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시는 분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가 우리에게 그냥 묵직하고 또 너무 무거워서 부담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듣고 배운 바를 그냥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나타난 이 성도의 아이덴티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 에베소인들에게 그들의 삶이 주님을 알고 또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 삶이 주님을 알기 전과 안 후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제일 먼저 그냥 니네가 빛의 자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실존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내가 어둠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 밖에서 주님을 빼고는 빛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자체 발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기 때문에 내 자체로는 빛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빛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도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는 연약하고 모순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름은 빛의 자녀인데 어둠 속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름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는 나만 빛나고 나만 밝히는 소극적인 빛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하고 우리의 이름은 빛의 자녀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전에 어둠이었을 때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가 과연 맺히고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빛과 어둠, 그 어디쯤에서 한 발씩 걸치고 착한 것 같은데 불의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진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애매한 그런 열매도 아닌 것이 이런 것들을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그런 행함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이름만 비친 그래서 잠깐 반짝반짝거리는 우리 동네 반딧불이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이머전시 상황에서 응급시에 필요할 때는 그냥 반짝 쓰라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버리는 기가 막힌 사랑으로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은 쭉 우리가 그 빛을 떠나고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빛은 우리에게 쭉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제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볼 때는 예배창을 열어놓고 부모님이 안 보면 은밀히 행하는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기가 막힌 어둠 속에서 서서히 중독이란 이름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의 에너지로 충전된 빛의 삶을 살아야 어둠을 비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오래된 중독과 여태 다행히 잘 숨겨왔지만 주님이 빛 한번 번쩍 비춰주시면 그냥 급쉽게 드러날 이 어둠의 이야기들, 빛을 의식하면서도 불안한 어둠 속에서 자신을 꼭꼭 숨겨두고 나의 문제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냥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지는 성도님들, 적어도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춰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이 빛의 자녀같이 행하면서 어둠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둠에서 다시 끌어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이 묻어졌던 단어들, 내가 언제 착했었지? 내가 언제 의로웠더라? 내가 언제 진실했었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란 말이 성경책이나 이 동화책 또 국어사전 속에서만 깊숙이 숨겨 있었고 내 삶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었던 단어였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빛을 조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죄악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은 죄악을 책망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비추느라 정신없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책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이라면서요. 어떻게 죄악을 책망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착한 그리고 의로운 삶이 된다는 말입니까?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게 착한 거예요. 정의를, 진리를 위해서 빛을 비추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책망하는 게 정말 착한 거예요. 자녀를 책망할 때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그런데 책망도 훈련을 잘못하면 이 죄에 대한 책망이 이 사람을 향한 이 미움과 혐오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다가 자녀까지도 괘씸하고 또 미워질 때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책망하고 사람에 대하여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것,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착한 사람을 나쁘다고 하고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휩쓸려 나쁘다고 하면서 혐오의 감정들을 쌓고 쌓는 그런 연약한 본성을 지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께 끼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혜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모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냥 나 자신의 통제 능력까지도 상실한 그런 사람, 그 어디쯤에서 방황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 그리 만만한 이름이 없지요. 이 말씀은 아마도 빛의 자녀라고 하니까 이 빛은 비춰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보다 구체적인 일상에서 경험되는 그런 반복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매우 간결한 이 명령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바울이 제일 처음 말한 것은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야. 여기에서 세월이라는 말과 아끼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원문의 이 세월이라는 원어의 뜻이요, 이 중요한 시기, 이 잠깐 지나가 버리는 이 특별한 기회,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란 말은 이 기회라는 말로 번역하면 더 클리어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끼라는 말은요, 그냥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빼앗겼거나 팔렸으면 다시 살고 도로 사는 거 있죠. 팔았던 것까지도 다 도로 사버리고 속량할 만큼,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놓치기 싫어하는 그 마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기회를 잡아라 라는 뜻이에요. Grab the chance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그에 따른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 자산이 지혜라는 건데, 이 내가 냉장고 속에 그냥 묵혀둔 그 음식처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지나쳐버린 기회 혹시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쿼런틴 기간 동안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셔요. 지난주에 뵀는데 양복이 너무 커 보여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드리고 싶을 만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 독을 하신 분들도 계셔요. 또 줌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만나지 못했던 전 세계에 기도하는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줌 앞에서 주님 아니고 줌 앞에서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랐던 교회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부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대학 시절에는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제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대던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했다고 이 목사 여자 사람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칭찬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는 살이 아주 많이 빠졌다가 다시 쪘고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다가 또 좀 못했다가 어떤 날은 인자한 엄마로 굉장히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가끔씩은 히스테리로 부렸다가 그야말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시간을 사실 보냈어요. 저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이제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질려버려서 듣고도 못할 때가 많지요. 제가 최근에 아주 짧은 소책자 기도의 책, 마이클 리브스의 기도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소개된 루터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바쁘니까 시작하기 전 3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근데 루터의 이 절친이었던 이 필립 멜라니톤에게 보낸 루터의 편지가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루터가 멜라니톤한테 쓴 편지예요. 자네는 나를 몹시 추켜 세우는군. 자네의 높은 기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과 또 괴로움을 느끼네. 불행하게도 나는 지금 이곳에 멍청이 앉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한숨 짓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지. 간단히 말해 나는 영의 일들을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일이나 정욕과 게으름, 안락한 생활과 잠에 빠져 있다네. 이는 부분적으로 내 육신을 유혹하는 일들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부담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지. 이야기를 보면서 이 저자가 그런 말을 하죠. 그도 역시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루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루터가 계속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업앤다운을 경험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내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1세기 에베소인들에게도 모두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 스스로 강해져라, 스스로 지혜로워져라 하면서 우리를 그냥 탁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처져 있는 인간을 향해서 은혜의 기회를 공급해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먼저 예배를 오픈한 한국과 미국 서부 남부 지역, 지금 현장 예배가 유보된 곳도 있고 또 한국은 교회 모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죠. 내가 2020년부터는 좀 교회 좀 잘 다녀보려고 했는데, 내가 2020년부터는 순모임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하면서
그런 마음의 일들을 다짐하셨던 분들, 이 상황 때문에 안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는 전에 경험했던 그 시간 그대로 할 수 없는 뉴 노멀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나간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2020년에는 선교 가려고 했는데 물편 받았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어떠한 다짐도 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세월을 아껴서 grab the chance 하는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4가지 그리스도인의 이름,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성도로, 또 빛의 자녀로, 또 지혜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난 이 찬송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동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4가지 그 이름에 충실하게 살면서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이 찬송의 방법입니다. 입 벌리고 찬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이 예견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19절 하반절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무엇으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가정에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불신 가족들과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 집에서 트로트는 울려도 되지만 찬양을 부르면 안 되는, 그래서 찬양조차 묵놓아 부르지 못하고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찬양을 드리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온 분들도 조심스럽게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전처럼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찡하고 또 울컥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2002년 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이 비참했던 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해서 이 블라디스로프 스필만이라는 이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예요.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지금도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시리에 홀로 남겨진 이 천재 피아니스트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굶주려서 앙상한 모습으로 혼자 살아남아서 폐허가 된 건물들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폐건물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언제 나치가 다시 올지 몰라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신세였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피아노를 대했냐면 이 건반 위에 이 허공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 날을 굶주렸는지도 모르는 이 피아니스트가 이 빛났던 과거의 그 연주, 내가 그 과거에는 너무나도 지겹게 쳤던 그 피아노의 건반 두드름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그 이전의 그 과거의 사운드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고 상상으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노래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전에. 그리고 많이 입으로 찬양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노래를 훈련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에서 찬양의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찬양을 보기만 하는 성도님들, 돌아오는 예배에 우리 함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스크 넘어서 마스크를 이렇게 다 막고 있어도 눈으로도 서로 화답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 마스크 때문에 여성분들이 눈만 화장을 주로 하신다고 하죠. 저는 그것도 어려워요. 우니까 자꾸 이렇게 화장이 지워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뤄나가야 합니다. 복종이란 말이 우리한테 꽤 걸리는 단어가 되지요. 피차 복종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를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이 앞에 본문이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우리일까요? 세계사에 기록될 일이고 한국이민교회에서 이 시기는 어떤 영성의 시기로 평가되겠습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회개했어야 했다. 시대의 불안함 앞에 건강하지 못한 신학위에 세워진 종말론과 이단 사상은 불가피했다. 이런 역사의 평가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이 날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에 또 혼자 집안에 갇혀 있는 것이 익숙해서 그들은 다시 교회로 모이지 않았다. 혹시 이런 역사의 일들이 씌어지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성도로, 빛의 자녀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한다면,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복음을 힘써 지키는 이 시대의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